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장에 있습니다.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떨리며 심장이 떨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선포되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유념하여서 딴짓하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6월 한 달 동안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둘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은 집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숨 쉬는 호흡 아시죠? 우리 사람은 3분, 4분 숨을 쉬지 못하면 뇌사 상태에 빠지고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성도들에게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이며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는 죽어있는 성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의 정답, 모범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기도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의 자세를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니까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 하루에 기도 3시간, 4시간 하는 사람이라고, 나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사람이라고 기도한다 시고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나 새벽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밀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히 기도하다 보니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판단은 오직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 없는 월권을 저질렀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지 말고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지금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두 번째 나 기도한다라고 떠벌리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증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도요, 같은 말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적게 해도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집중하시고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도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저희들은, 우리는 자녀와 부자의 관계입니다.
부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도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면 큰일 나요. 집에 계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으니 기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목사 아닙니다. 집에 계시는 아버지 아니에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주님은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네가 나누는 놈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 징그러워요. 아버지 막 이렇게 불러요. 꼭 뭔가가 필요할 때, 용돈이 필요하거나 뭔가가 필요할 때 아주 다정스럽게 아버지, 무서워요. 저놈이 또 무엇을 요구하나 무서워요. 근데 딸아이는 아직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아빠라고 찾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아바, 아버지라고 기록된 아빠라는 아바가 맞습니다. 아빠도 맞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빠라고 씁니다. 그것이 개혁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아빠 되기 전에 아바, 아버지라고 나왔어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애칭이에요. 어떤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애칭이냐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찾고 아빠를 의지하는 자녀들만이 아빠 이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로서 친근하게 찾고 부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녀가 아빠를 부르고 아빠를 찾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빠, 아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친근하게 찾고 부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식어가 참으로 많이 붙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를 부를 때 못생기기도 키도 작고 용돈도 안 주는 이렇게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예요? 아빠. 아빠. 정 뭔가가 필요할 때 아빠는 왜 이렇게 멋있어? 라고는 해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첫 번째는 자녀가 아버지를 찾고 부를 때처럼 아빠, 따라해볼까요? 아빠. 화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시면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아빠.
어렵지 않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그런 거 넣지 않아도 돼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이거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아빠이신 하늘에 계신 아빠를 부르며 찾는 기도로 시작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 아빠와 소통하는 길입니다. 대화라고 말하죠. 요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의 시간이 몇 시간, 아니 몇 분인지 아세요? 통계가 나왔죠. 3분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몰라야 알아요? 몰라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답답하대요. 세대 차이가 난대요. 뭐가 없어서요? 대화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아빠를 부르고 찾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심을 담아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의 소통과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좀 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세요. 이게 기도인지 협박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 기도 안 들어주면 저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응답하지 않으면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녀라고 하는 저 한 사람 세상 사람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며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도 대화가 아니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트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대화가 되던가요? 무조건 떼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며 찾음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의로와 평강이, 아버지로 시작된 그 의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것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잘 아시네요. 이 땅에 이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주변에 이름 없는 것 알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만물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2570번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구약 성경에 2570번이 기록되어졌고요. 6823번이 기록되어 있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구분짓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제가 웬만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한번 싸워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맞기는 맞았어요. 싸워보진 않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한 번 싸운 이유가 그거였어요. 제 친구놈이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제가 효자는 아니었는데 안에서 뭔가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 우리 아버지를 욕해? 돌멩이를 짱돌을 집어다가 그냥 뒤통수를 팍! 앞에서는 저보다 키가 커서 못 때려서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진짜입니다. 아버지를 욕하니까 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시다. 까짓거 결단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구별되게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결단하세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욕먹이지 마시고 높이어 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해 줍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했던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르게 배우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역시 자녀들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푸르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 우리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많았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잘 기억은 안 나시죠?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평강을 달라 할 때 여호와 샬롬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 땅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 동그라미 치세요. 나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뜻 찾으셨어요? 이 단어 앞에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다고요? 당신. 하지만 영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다고요? 당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당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 내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20년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했는데 내 뜻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내 이름을 높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도 기도하시는 성도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누가 주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가 돼야 돼요. 주어가 뭔지 아시죠? 문장의 가장 중요한 주어,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기도의 주인공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르고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요구만을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뜻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욱 아니에요.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돈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 돈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주면 뭐 할래?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내 뜻을 위해 쓰겠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판에 새겨 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약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죠.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하셨으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어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서운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로서 누구의 뜻을 모를 때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를 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는 알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세우시려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상한 짓들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이상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들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성도들 중에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를 볼 수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부딪힙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 이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뱉음을 당했을 때 이것쯤은 당해야 시험을 당했을 텐데 우린 너무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뺨 한번 맞아보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못에 박혀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써보셨어요?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내 기분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시험이 뭔지는 알고 시험이라고 말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춥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영혼 구원이 첫 번째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우린 6월 한 달 동안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고 목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성도 여러분, 강단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주의 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로 권합니다. 첫째로 권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도구라고 하는 것은 현대말로 중보 기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 무엇과에 무엇을 넣는 거예요? 다리를 넣는 것을 도구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도구. 원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엔티우크시스, 원뜻은 만나게 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도구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것이 도구예요.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10절까지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11절부터 13절은 우리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우선에 두었는지, 어떤 것을 먼저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맞춰줬다면 후반부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필요란 따라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목사님,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굶는 사람이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필요할 양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고 풍족하여도 그 양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을 때에야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양식을 구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해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저야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의 가정에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고 잊지 마세요. 누군가가 아파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가 필요한 영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이어주는 것이 도고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빨간 기도 봉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쓰시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도구하고 있습니다. 헌금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그래서 기도 어떤 엽서처럼 하나의 이렇게 좀 그것을 새로 만들어 볼까 봐요. 성도 여러분, 예물 안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다면 기도 제목을 써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힘드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끔찍히 생각하지 마세요. 도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도 여러분, 죄는 누구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지을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이 13절은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달라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 있습니다. 분명 귀신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호하심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오늘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마귀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직장을 향해 나아가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 그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릴 때 아버지가 일하신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유럽의 어떤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예화를 안 쓰는데 이 예화는 꼭 나누고 싶어요. 유럽의 기도원 수도원의 기도의 벽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제목은 너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제목으로 쓰여져 있고 그 밑에 몇 개의 문장으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으며,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회복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은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무슨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불러보고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세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 아버지 아빠 주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그 이름을 부르고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높여주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높여주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밀함 중에 일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손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아빠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사람이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아빠,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에 낭망치 않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분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을 믿고 기도하기에 저희들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잘못된 기도를 수정하며 바로잡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매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장학의 예물과 꽃구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10의 1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믿음에 따라 자녀의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와 명철, 온전함을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도구의 제목이 울렸습니다. 김성환, 고센누리, 김아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가 눈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졌사오니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달도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건강한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민희, 주성이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 자녀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자녀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예배하지 않도록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과 때가 맞아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정성을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한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여호와 삼마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와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와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저희 연약한 자녀들이 오니 외면치 마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바다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주변의 환경과 물건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의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인사는 주먹악수나 묵례로 대신하고요. 최정천 지사님 장막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그 도고란에 보면 중보기도란에 보면 고3과 중3 그리고 군에 간 자녀들과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힘차게 찬양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팔로 막아 주시어 위가 사나니 아멘. 공동체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되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예배의 시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